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지그시가 핵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창균아, 어디를 봐? 진열아, 둘이 해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기뻐. 지그시.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제가 어제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거죠. 제가 그 예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 좀 하나님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군대 전역을 한 1년 반 정도 남겨놨을 때, 사실 저는 군 생활을 7년을 했어요. 7년을 하는 도중에 5년 차 때쯤에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딱 했습니다. 근데 5년 차 때 바로 그만두고 싶었는데 군대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역을 하려면, 그만두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야 되고 최소한 3개월이라는 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 군인이야. 근데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사직서를 딱 던지면 회사처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의무 복무가 7년이었어요. 의무 복무. 5년이 있었고 제가 2년을 연장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장을 하고 나서 제가 이 부르심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시간을 이제 2년 동안 좀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년 사이에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내가 이 길을 건네 마네, 막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고 막 수많은 폭풍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닥쳐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나 멋진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내 인생에서 그래,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가 뭔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섰을까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실망감 때문에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일단 제대를 한다라고 사표는 던져놓고 그 후회가 찾아온 거죠. 괜히 사표를 던졌다, 막 돌릴 수도 없고 막 내가 미쳤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던지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다, 맞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남양주였습니다. 남양주. 제가 그때는 수원 비행장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남양주 그 목사님을 소개받고 만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교회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죠.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 청년으로 간 건데,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 남양주 교회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그때는 막 이렇게 총각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틀 밤을 자고 주일 사역을 딱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이 청년이고 이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데 쟤를 어떻게 전도사로 쓸 수는 없고 어떻게 뭘 맡길까 하다가 딱 맡겼던 게 바로 그 부족하지만 지휘를 맡긴 거예요. 지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음악 배워본 적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그랬더니 온라인 강의 들어 이러는 거였어. 목사님 온라인 강의 듣는다고 그게 돼요 이게 막? 그랬더니 해봐 성령으로. 그래서 온라인 수강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그 음악들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를 다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함께 부르고 이렇게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나 이 끈끈한 사랑으로 맺혀져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열악했어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달동네 알죠? 달동네. 달동네 길에 올라가는 그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바로 직전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이 무당집이 그냥 무당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무당집 보면 깃발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 거 봤어요? 제일 쪼잔한 애들이 그 쫄따구가 깃발 하나, 하얀 색깔.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깃발 하얀 거에다가 파란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나도 그 세 개를. 근데 중요한 건 세 개. 하얀 거, 파란 거, 빨간 거 있으면 걔가 대장이래요. 근데 그 대장짜리가 그 밑에 있었던 거야. 아마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 무당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비하인드 스토리는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네, 수련회 때 제가 한번 썰을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그 무당을 쫓아낼 만큼 성령으로 막 무장된 목사님이에요. 정말 그분은 목회가 인생의 전부였어. 하루 종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길을 걷다가도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녀. 신도 브레뉴, 푸르지오, 무슨 아파트 뭐를 막 외우면서 주님 저 아파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 교회 많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 나이가 43이었나? 되게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했던 거예요. 한 1년 동안은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데 겨울에 찬물이 나오는 거야. 잠을 자고 싶은데 전기장판은 따뜻해. 등은 따뜻해. 근데 위에는 우풍이 세가지고 막 코맹맹이 소리 나고 가뜩이나 나 비염도 심해 죽겠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하면 찬물밖에 없어서 그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하고 머리는 막 이렇게 떡져 있으니까 감아야겠지? 머리도 감는데 정말 이거 군대 훈련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 2년이란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예배하고 동역했던 그분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다만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성결교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꾸 나를 성결교로 땡기는 거야. 우리 학교 오라고. 그래서 싫다고 난 총신 갈 거라고 그랬더니 뭐 있냐. 우리 교단 알아. 목사님 잘해줄게.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우리 학교를 가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 학교를 왔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우리 교단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느낌과 그 감사와 사랑이 저에게는 아주 많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웠지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따뜻한 공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하고 좋아서 잠이 오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요, 그 교회에서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름엔 더워서 못 자고요. 겨울엔 추워서 못 잤습니다.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저에게 기억에 남았죠. 결국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한 3년, 4년 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그 지역에 한 두세 번째로 이제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야.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곳에서의 예배와
오늘 이런 환경적인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배마다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드리는 마음과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은 어땠느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교회가 그 일이 감당이 안 돼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이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번 붙자 하고선 언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절대로 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혜와 성령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지혜가 뚝딱 생깁니까, 여러분? 생기긴 하겠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조금 알고 있었던 지혜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거죠. 마치 내가 성경 한 10장을 읽었는데 성경 10장 읽으면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해요?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10장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만큼 지혜와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뭐를 하죠? 통독을 한다. 여기 봐봐. 통독을 한다. 근데 우리 고등부는 밑에 애들과 다르게 어떻게 한다? 다 한다. 완독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들 중등부는요, 이거 다 외우기, 중등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걸 다 읽는 게 너무나 부담돼서 핵심장만 읽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다 읽는다고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읽고 어떤 친구는 핵심장만 읽고 여기 우리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이 핵심장이 한 장씩 있습니다. 그것만 읽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있을 나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고등학생으로 고등부에 소속된 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나이, 그럴 만한 수준, 그럴 만한 실력이 다 됩니다. 왜요? 고등부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게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나이에 꼭 필요한 것, 말씀을 잘 아는 지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성경 통독 일독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용기를 좀 주십시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언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잡아놓고 말 거야.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던져서 죽임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억울하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이 타이밍이라면 성경책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스데반 집사 건들지 마 하면서 딱 살려내야 이게 딱 스토리상 멋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막 지진을 통해서 열려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처럼 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좀 그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끔 그냥 놔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핍박들이 몰려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스데반도 없으니까 저들을 핍박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자,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막 못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너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막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의 힘이 뭉쳐있을 땐 크지만 뿔뿔이 흩어지면 그 힘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보이셨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 보내놓고 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더 커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오더래요. 근데 어떤 표적을 일으켰느냐?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능력을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똑같이 행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러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펼치신 거죠.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어렵게 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더욱더 힘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듯이 빌립도 엉겹결에 그 지역에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일로 도망쳐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러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흩어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 학원, 가정,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흩어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노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이 흩어짐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 아는 예수님, 나만 아는 하나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 성경은요,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처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평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늘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델로, 롤 모델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사람. 그 흩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시작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우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주가 끊겼어요. 이 타이밍에 정말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성령 거의 못 끊으면 빠졌나 봐. 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사단이 역사한다? 그거 알아요?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데 정말 못 가게 막 막아. 정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뭐 어디가 아프게 하고 뭐 하게 되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게 해서 정말 못 가게 만들어요. 왜냐? 이 얘네들이 똑똑하거든. 얘가 수련회 가거나 얘가 오늘 예배 가면
얘가 오늘 은혜를 받을 걸 아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하는 거야. 오늘 얼마나 좋았어요. 흩어짐의 은혜. 은혜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저는 이 주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시네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이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부족한 거 아는데요. 그 조금 부족한 거 주님이 채우시면 되잖아요. 저 제 말고요. 저 써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약간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주님 저 속히 말하면 저 목사님 말고 저요. 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해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부터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흩어짐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되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등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고등부가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통독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 그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온 지체들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1년을 주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성경 통독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이 흩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욕심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저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